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의존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느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중에 한 명은 이미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야고보가 물론 이제 야고보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러면은 도대체 저희 형님이 뭐 하고 계시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 야고보서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초대교회의 주요한 인물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서를 보면은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나그네와 행위로 흩어진 너희에게 내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유다 지역에 있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핍박과 또 그 반기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인하여서 경제적이고 또 뭐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그 교회에 쓴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그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시작을 야고보든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시대 자체는 시험이 있었던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오늘 짧은 말씀에서도 시험 또는 3절에 시련 또 시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거리라고 했을 때는 그 내적인 시험도 있고 그 외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왔었던 외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내적으로 오는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내적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든지 또는 그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시험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종류의 시험을 야고보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의에서 볼 것은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예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시험이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설적인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는 파괴적인 시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그 시험에 대해서 상반적인 그 견해를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테스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괴적인 시험이라 했을 때는 템테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유혹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고 해놓고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리고 22장 1절이라는 것은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백세에 주셔놓고선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테스트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실 때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16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있어서 그들의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럼 야고보서 말씀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에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그 오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3절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앞에서 똑같이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있어서 출애굽기 배경이든지 창세기 배경이든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시험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겪게 되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신앙이 드러났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광야에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과도 굉장히 유사하게 그 시험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시험, 시련, 유혹, 그러니까 테스트나 템테이션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긁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자연과학에서 시금석 있잖아요. 시금석. 돌멩이.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돌멩이가 있으면 이 광석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러면 그 돌에다가 딱 긁으면 그 색깔을 보고 이 광석이 뭐 철이다. 또 뭐 이것이다.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검정색인 거예요. 근데 그 돌에 긁어보면 색깔에 따라서 그게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테스트가 됐든지 템테이션이 됐든지 또 그것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트라이얼을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 될 만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템테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트라이얼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 파괴적인 시험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건설적인 주체가 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나오죠. 그 야곱은 굉장한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크게 사기친 게 뭡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팥죽 그 하나가 뭐가 뭐 큰 거라고 그 장자권을 팝니까? 근데 만약에 그 형 에서가 배가 많이 불렀을 때 그 팥죽 끓여준다고 그러면은 그 형 에서가 넘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은 뭘 드러내냐면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에서도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나가요.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뭐 관계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지나가죠.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혹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지는 건설적인 그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 겉으로는 그 광석이 철인 것처럼 보였고 그렇지만 평상시에 보였던 그것이 시험이 될 만한 어떠한 것이 지나갈 때 우리 안에 내면의 그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존 오웬 목사님은 시험이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운표 안에 있는 존 오웬이 말했던 시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이고 뭐 파괴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렇게 논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기 적합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존 오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본질에 있어서 보면은 시험의 그 보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시험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은 그 식탐이 있는 사람한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먹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는 분에게 아무리 먹는 걸 유혹해 보십시오. 그건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시험의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이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다라는 것이 보편성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다. 그러면 똑같은데 그 돈에 시험거리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뭘까요? 명예에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또 어떤 분은 또 자기의 그 학력이 굉장히 민감하다. 뭐 그런 걸로 또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거리라고 말을 할 때는요. 그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그럴 거 같고 그런 거야. 지금 뭐 이렇게 뭐 교회 나온 지 새신자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와 존경한다라는 분들이 뭐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저럴 수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요?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내재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이벤트가 어떻게 시험이 돼요? 외적으로 어떤 사건이 와도요 내 마음에서 은혜로 충만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게 돼요? 누가 주동하게 돼요? 이 안에 남아있는 죄가 나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외부에서의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맞잡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으면 이건 시험거리가 안 돼요. 똑같은 시험거리.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유혹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본질적으로 그 안에 죄가 같이 손을 맞잡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건이 있죠. 내 안에 손을 잡는 그 죄가 있죠.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이나 내 마음에서 오는 죄의 성질은 똑같아요. 죄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자 하지 않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조노의 목사님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란 상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하는 거예요. 영역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바로 시험은 그렇게 보편적인 것이.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네, 시험에 빠졌어요. 그 주어가, 생략된 주어가 뭐죠? 시험에 빠졌어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내부의 죄의 욕망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출발은 밖에서 올 수도 있고 안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험에 빠진 분들의 그 언어의 특성, 말하는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장로님, 원사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다. 모르겠어요. 시험에 빠졌을 때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잘 안 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지다 했을 때 그 주체는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로 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빠져들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의지가, 내 지성이 동의해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개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거나 또는 이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시험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테스트가 되고 템테이션이 되고 나를 세우는 시련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뭘 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요, 나를 온전히 세우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느 성경을 보아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서신서에도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려운 시련과 많은 홍수 속에
그것을 끝없이 걸어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언제나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셨듯이 우리 신자 중에도, 같은 성도 중에도 그 어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힘이 있어서 시험거리가 시험에 빠져드는 원인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반복되는 어려움과 계속되는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 선한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시츄에이션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험은요, 안 힘들면 시험이 아니에요. 안 힘든 건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의 개별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덧셈 뺄셈을 내보세요. 그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에 정말 우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거 진짜 학생들 무시하는 거죠. 변별력도 없고. 여러분, 이 시험의 또 하나의 특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시험은요, 힘든 겁니다.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힘든 것이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이 시험 자체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처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구간에 있을 때 누구라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시험의 차원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시험거리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신앙에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다 죽지 않냐는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죄와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온전하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과 새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존경하는 성숙한 분도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우리는 항상 시험을 맞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험, 모두가 이 시험을 겪게 되고 또 시험을 겪을 때마다 고통이 있고 이러한 이 시련에 있어서 신자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지도 않는데 그냥 기쁜 척 해야 되고, 이제 그 성경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막 웃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질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래처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내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웃고 악수하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내 마음의 부글부글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태워버리고, 그래서 나를 부글부글하게 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이율배반적 마음은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 그러는 척하면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그 사람을 지금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 아이가 막 열심히 이제 그 태권도를 배워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이것저것을 해나가는데 어느 도장을 보면은 태권도를 막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회에 보낸 애들은 그 수업 시간 외에 또 따로 부르는, 그래가지고 막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장을 대표해서 얘가 그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아이에게 관장님이, 야 너도 이 수업 마치고 저녁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뿌듯한 거예요. 관장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가서 이 선수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쉽겠어요? 그냥 일반 수업하고 저녁에 이 대회 나간 애들이 하는 훈련은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흰띠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블랙벨트, 그래서 뭐 품띠 이상 애들이 와갖고 대회를 준비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힘든 게 아니라 훈련에 간 거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야, 내가 이만큼 컸구나. 우리 도장을 대표해서 내가 나간다니. 얼마나 강력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측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혹시나 주신다 그러면은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과 이 시험거리를 주실 때에 우리를 한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걸음마 같은 신앙이 아니라 너 정도 되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언제입니까? 내가 이 정도에는 그래도 이제 훈련을 받아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잖아.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여정 가운데 나를 이 사건을 부딪히게 하시고, 이 사건 자체에서 이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현재적인 나에게 남아있는 이 영역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은혜로 죽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유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의미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속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섬기고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더니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길을 이렇게 지나갔을 때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사실 120년 삶에 그 40, 40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 첫 40은 왕국의 왕자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위치에 살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동족의 아픔을 봤을 때 그가 그의 입으로 풀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광야에 외롭도록 그를 홀로 내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굉장히 현실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됩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히어로, 나름대로 내가 뭔가 민족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를 찾고 있는 것은 저 양들. 그가 광야 기간에 가장 훈련을 받고 했을 때 그 40년이 지나고 80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1차적인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람, 참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재와 그가 하는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명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을 준다 하더라도, 미션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이 안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하는 거야 뭐 못하겠습니까? 어거지로 버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버티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오는 많은 시련 가운데 이 속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면 속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속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자연적인 성품으로 견디고 참는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과 내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저분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지금의 성품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온전히 의뢰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에 임하는 신자에게 주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신앙은 어디도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짜 복음이죠. 그래서 영광의 신앙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좋게 이렇게 이끌 것이다라고만 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편지가 아니라 책을 썼죠.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말.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영광을 말해요. 그럼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방식, 그런 책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좋았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가 영광 받으신 장면은 없어요.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건 바로 예수 따라간다면서요. 예수 따라가면.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막 원망하거든요. 예수 따라간다면서요. 예수 닮기 원한다면서요. 예수의 인생이 행복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가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영광은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은혜라는 것, 인정은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고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때에 그를 세우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저 참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저 참을 때 우리 안에 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망가집니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저 참으면. 본성적인 성격대로 참아가면 그 본성의 성격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시고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 성격대로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성격대로 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으신 줄 아십니까? 이 분노 게이지에 이게 탁 넘어섰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하게 돼요. 어디로요? 밖으로 폭발될 수 있고요, 내면으로 폭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서는 내 영혼을 더 망가뜨리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막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로 나오는 많은 분들, 이것들을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감정에 대한 문제, 지성적인 혼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십자가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면 내 추론과 내 사유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격하는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다. 악한 사탄 마귀야, 건드리지 마. 성경에서 뭐라고 있어요?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신자에게 생각하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현재적인 삶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노희 목사님은 시험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운표 말씀 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많이 긴데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은 모든 신자의 성화의 길 안에서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시험이 없었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발견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시험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일깨우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더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시험의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게 되고 뚜렷한 지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와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주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여러분, 그것이죠. 왜 시험거리들이 자주 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성해 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중요한 삶의 목표는 성장이에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역교회에서 정말 그 헌신한 분들이 많은데 30대의 장로가 되신 장로님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장로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다 장로님은 그 총각 집사에서 30대 중반에 장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장로님같이 대단하니까 본인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좋은데 나는 아직도 모르는데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누구임을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험거리들이 올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 누구인지를 언제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시험의 물줄기에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있는 것, 그렇지 않아요. 신학의 성숙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험거리가 올 때에 얼마만큼 빨리 더 하나님을 깊이 붙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을 하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과격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운동을 하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운동을 막 했을 때에 근육이 터질 때에 나타나는 그 도파민이 주는 그 흥분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 이제 처음으로 느꼈던 게, 저 원래 이렇게 막 몸을 축으라고 쓰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정 황제를 좀 존경해서, 고정이 그랬다잖아요.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보여주면서 황제시여 같이 하시자고.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 그런 건 힘든 거는 종들한테 시켜야지 뭘 양반이 그런 걸 하냐. 그래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운동을 심하게 안 했는데, 군대 가니까 이거 뭐 조투지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새벽에 뛰라고 뛰고 막 운동을 하고, 뭐 축구 있잖아요. 축구 뭐 전투 축구라 그래갖고 경기장에 한 40명 넣어놓고는 축구공이 한 10개가 되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않으면은 지고 나면 또 막 기합받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랬는데 장마가 온 거예요. 군에 가고 한 6개월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장마가 온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부대 안에 있어요. 운동을 못해요. 그랬더니만 제 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이 무릎과 이 장단지가요 간질간질해요. 제 생애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이 살들이 근육이 돼갖고 이게 이제 뛰지 않으니까 막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운동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 근육맨들 막 운동하고 너무 멋있는 사람은 운동하면 안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운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운동을 하는 거죠. 근육이 막 이렇게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면 거기에 그 피로감들이, 산들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더 막 하면은 거기에서 이 흥분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환각작용을 주는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태릉에서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막 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막 할 때 끝까지 쉬지 못하게 하고 다시 그러면은 이 근육이 더 만들어지면서 이제 더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운동이 잘해지고 몸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 운동할 때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복력이 빨라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신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과거에는 조금만 시험거리에 금방 넘어지는 내가 그런 신자였다면은 내가 성숙해 간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잘 안 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느냐?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도 운동할 때 고통이 있는 것처럼 고통이 있죠. 그런데 예전에 운동 처음 했을 때는 1라운드 돌고 나서 물 마시고 10분 쉬어요. 이거 운동이 아니죠. 한 30초 쉬고 다시 또 뛰어야 되는데 처음 운동하신 분들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운동을 많이 하면 1라운드, 2라운드 중간에 막 20초씩 쉬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하는데 이 컨티뉴티가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신자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교를 주실 때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깨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게 세워져.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태릉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세계의 동참자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태릉으로 가십시다.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누구도 알 수 없게 혼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